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 마음 상한 내 삶을 들고 깨진 내 마음을 들고 오기를 원하시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는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는 주 사랑합니다. 더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는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눈에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안에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눈동자에 있는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노래할 곡은 새로운 곡입니다. 엎드려 주 앞에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삶을 다해 다 엎드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과 강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엎드려 주 앞에 죄양해 걸었던 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 앞에 나 위해 구했던 내 얼굴을 묻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왕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 말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선포의 고백입니다. 보란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바로 내 아버지시라 날 안고 가시니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겼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높이 올릴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강한 사랑으로 우리 선포 가운데 우리의 피를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시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아픈 자, 문제가 있는 자, 또 가슴속에 큰 고민이 있는 자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건져 주셔서 오늘 깊은 한숨을 가지고 나온 모든 영혼들이 성전을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 일어나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기적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산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난다, 이 기대감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우리를 건져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도 허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속삭여 주시고 또 강력하게 때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이시죠. 그 만지심의 축복, 또 살리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크교회는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아주 성도의 강력한 권리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가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크교회 그 카톡창, 카톡 채널을 추가하셔서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광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 성장과 가족의 구원, 두 번째는 새로 살게 될 전셋집을 위해, 세 번째는 자녀와 친척의 건강을 위해, 네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다섯 번째는 직장에서도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섯 번째는 수술이 잘 되도록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우리 일상, 우리 모든 범사라고 하죠. 모든
일을 우리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짧게 기도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개인의 신앙 성장과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원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로 살게 될 전셋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장막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친척의 건강을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뼈마디 근육 하나하나 세포 하나마다 살려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까운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신앙의 바로서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직장인들,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때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또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할 땐 또 기대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사정하신다, 형편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더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헌금 기도문을 날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한 다음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갖고 있었어요. 권력과 권세와 심지어 많은 재물까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나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은 것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또 서둘러 드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일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30배, 10배, 1000배만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거리, 힘듦, 어려움 다 받아주실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의 바다 가운데 나의 인생을 던집니다. 내가 주님의 그 바람 가운데 내 몸을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 가기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도 많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 핍박도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핍박이 있고 또 교회 안으로도 핍박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를 들먹이면서 교회 무용론,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게 낫다 이거죠. 실제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생명이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경우, 살리는 거 없이 뻔한 소리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이 끝났다느니, 소망이 없다느니, 힘들다느니, 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얘기인데 평범한 얘기로만 가득 찬 교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병원에서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믿고 열심히 병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이틀밖에 못 삽니다. 이틀밖에 못 사니 꼭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싶은 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에 희망을 걸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나왔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성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한참 교회가 설명하는 걸 듣다 보니까 내용이 뭐냐? 다 죽었다 그러고 소망 없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그런 소리 누가 못합니까? 그때 다른 교회 없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과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2장 본문이 딱 채택이 되면 성도들이 생각하죠. 아, 오늘은 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러나 저는 항상 예상에 빗나가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오늘은 그런 시각은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특별히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본문, 그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화. 교회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고 교회가 뭐냐? 그러면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를 붙줄 줄 알아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액션 오브 갓,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되는 곳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액션 오브 갓, 하나님의 행동, 그게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되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행동에서부터 교회가 태생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 배운 사람들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냐?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또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학문 없는 범인, 한마디로 무식하게 짝이 없는 보통 사람,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배운 게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었어요. 또 요즘으로 따지면 홍보수단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선전이나 광고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런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독교를 세웠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초대교회 능력은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기독교를 세웠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얘기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혔네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이들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무식하고 범인,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강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주역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 전부 다 사도들이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학문 없는 범인인 것으로 여겨졌던 사도들을 움직여서 얘기했던, 움직여서 일들을 했던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액션 오브 갓,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임재, 이게 사도행전의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그 하나님의 행동이 그 사람을 이끌고 나아갈 때 사도행전과 같이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만약에 종교에 불과하다 그러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어떤 교회의 비리 문제나 어떤 교회의 연약함, 이 문제로 접근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그 사람 안에, 그 연약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큰 행사가 있고 통과 의례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어떻게 모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동호회죠. 집단입니다. 일반 집단.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먼저 폭로되기 시작해요.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막 기도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내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선 씻을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많은 병마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신다. 우리에게 손을 대주신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신적, 마음의 모든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속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낙심해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속에 막 우울증이 가득합니다. 낙석이 막 돼 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죠.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난다.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만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보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 종교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추상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모호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물어보면은 뭐 절대 선이다 그러고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고 뭐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제일 원인이다 그러고 원인, 제일 원인. 여러분 세상에 제일 원인 뭐 이런 개념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원인 그 제일 원인을 놓고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원인 자체가 아무 인격도 아닌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뭐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니까. 철학의 산물이고 그것은 바로 그냥 상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막 안쓰러웠던 모습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추상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답답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다.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죽은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역사하지 않아. 내 얘기 듣지 않으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게 죽은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거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몇십 년째 교회 다니에요. 그렇지만 죽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특별히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대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주의, 유대주의라고 하는데 주다이즘이 있었어요. 주다이즘. 두 번째는 헬레니즘, 헬라주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전통을 내세워요. 헬레니즘, 이 헬라주의는 뭐냐? 세련됨과 멋을 내세웁니다. 요거는 항상 시대가 바뀌어도 도전해오는 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전통을 들고 나오는 세력과 또 그 당시에 세련된과 멋을 들고 나오는 세력, 이 세력들은 그래서 한쪽은 전통화를 추구하고 한쪽은 세속화를 추구합니다. 늘 이 두 가지의 대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이 보이죠. 한쪽은 예를 들면 뭐 보수나 진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두 가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냐?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그리스도 없이도 뭔가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전통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제도나 전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것이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돌아가게 만든다. 그 전통화를 주장하는 교회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약화시켜 버리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황의 장례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심히 보면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질적인 저항감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섰는지 이 내용만 나옵니다. 계속 한 인간에 대한 찬미, 한 인간에 대한 뭐 찬사 이런 게 가득하고 장례식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만 추앙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고 교황의 장례식에는 교황을 드높이는 것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저항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갔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약화시켜버리는, 그게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인간의 일에 대해서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전통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뒤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십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사라진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가르침이라기보다 한 인물입니다.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육 장소가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한 인물에게 집중하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어떤 존재인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교회고 십자가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 아닙니까? 그게 빠진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부족감을 느낍니다. 부족감, 연약함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잖아요. 내 안에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바라봐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목마름, 간절함, 갈급함,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게 마련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을 때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목마름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주림을 느꼈어요. 부족감.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종입니다. 자기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발견하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부족감과 그 목마름, 그것을 막 토로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연약한 목사,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는 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 게 맞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답답함이 있어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영광의 말씀을 이 부족한 목사의 인격 때문에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내가 넘어지는 모습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하면 어떡할까? 이런 답답함이 있다고. 근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발견되어지는 부족함, 연약함,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무능함,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무능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붙듭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답답함이 있지 않나요? 영적인 그런 답답함이 없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이 답답함이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 생명 되신 주님 만나 생명을 만끽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뭐냐? 두 번째로 변화다라는 거예요. 변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요소와 변화라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사도행전도 보면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원래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심하고 이게 겁 많은 사람들이었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가 되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팡세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철학가들의 하나님, 사상가들의 하나님, 점장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서 지금 꿈틀꿈틀 대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중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실제적인 변화예요. 변화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도 아니 이상한 친구놈을 만나도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 못된 거 배우고 아니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거 배우고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변화되는데 사람을 만나도 변화되는 판에 하나님을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향수를 뿌리고 나온 사람을 만나도 내가 향수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내가 그 향수가 묻죠. 그죠? 아니 하다못해 사람의 향수까지도 내가 얻어서 갖고 오는 판에 예수님과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 나한테 묻어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LA에 가면은 데스밸리라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생명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정말 우주 같아요. 약간 무슨 달나라에 와 있는 두려움을 느끼는 땅. 확 보면 두려움이 느껴져요. 데스밸리. 광대한 광야인데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죽음, 완벽한 두려움, 죽음 앞에 섰을 때 공포심, 죽음을 표현한다. 그러면 데스밸리만큼 그걸 표현이 돼 있는 그런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다못해 무덤을 가도 무덤 근처에 가도 풀은 있죠. 풀 같은 거. 근데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데스밸리는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그게 관광지가 될 정도로 이런 곳이 있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죽음을 맛보는 곳 데스밸리. 근데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 데스밸리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왔더니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 날라왔던 꽃씨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묻혀 있었던 그
씨앗들이 물을 만나고 태양을 만나니까 발화하기 시작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야, 이게 변화구나. 생명의 변화란 바로 이런 거구나. 완전히 죽은 것 가운데서도 물을 만나고 빛을 만나니까 생명이 움트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심령이 바로 데스밸리 같지 않아요? 완벽한 죽음, 끝장난 공포,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밀어닥치게 되면 거기서도 꽃이 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데스밸리다. 아무리 봐도 데스밸리다. 데스밸리 벌써 1년째, 데스밸리 3년차.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꽃은 피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무조건입니다. 변화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엄청난 사람 만났습니다. 그럼 변화가 있다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엄청난 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는 그 수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고 생명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 수만 명이 모여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변화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능력인 거죠. 그게 바로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고 목사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장로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모습, 그게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에 대한 총선언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12장인데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예수 믿었느냐? 변화를 받아. 변화예요, 변화. 변화가 핵심입니다. 교회가 뭔데요? 변화되는 곳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함이 없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게 늙어가는 중입니다. 성숙함 없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했다 그 자체는 뭐냐? 사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변화되지 못했어. 이거 자체는 그냥 개인적인 사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에게도 저주지만 내 주변에게도 재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목사로서 섬겨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목사가 한가운데 서 있다 해봅시다. 재앙 아니에요? 그 동네의 재앙이고 성도들에게는 재앙으로 끼치는 거죠. 이거 교회의 큰 재앙이죠. 변화되지 않은 목사,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고 다니겠습니까? 믿던 사람도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장로가 재정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교회로서 큰 재앙이죠.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하는 교회도 우리가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변화받지 못한 봉사자 한 명이 서 있을 때, 변화받지 못한 재직이 하나 서 있을 때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걸 봐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익을 가지고 변화받지 않은 장로들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다. 교회 욕하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 쾌감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비리, 이거 평소에 뭐 성경 뭐 아냐, 이사야가 어디 있어, 누가복음 어디 있어 얘기하라면 쭈비쭈비 말 못하다가도 어디 교회 얘기해봐라. 아, 제가 그 비리를 알고 있는데요. 이건 신나서 얘기합니다. 들어봤냐느니 막.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변화받지 않는다, 내가 변화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민족의 재앙이고 가정의 재앙이고 교회의 재앙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내가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라는,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여하기 원한다 그러면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죽어버리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길이에요. 변화받든지 내가 죽든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받든지 십자가 앞에서 죽어버리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 무조건입니다. 마귀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혹이 있는 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내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마귀가 던져주는 먹잇감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내가 죄에 대한 매력, 세상에 대한 매력을 내가 아예 애초부터 없거나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기로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마귀가 그걸로 먹잇감을 던지지는 않죠. 근데 그게 먹히니까 먹잇감을 자꾸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감이 많이 있습니다. 먹잇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더 이상 그걸 던질 이유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변화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변화예요. 두 글자로 변화라고. 왜 우리가 변화받아서 세상과 다르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먹잇감이 이제는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마귀가 던져주는 먹잇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더 좋은 거 만나면 그 밑에 걸 아무리 던져줘도 통하지가 않죠. 안 통한다고. 여러분 자전거 20만 원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20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좋은 자전거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20만 원짜리를 계속 들이대도 유혹이 안 되죠. 야 내가 이거 풀어놨으니까 너 끌고 가. 안 갖고 간다고. 이게 자전거냐 그러지 오히려. 여러분 핸드백 보십시오. 여자분들 핸드백 어느 날 진짜 명품 진짜 핸드백을 샀어요. 그럼 누가 짝통 들고 와가지고 싸게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먹히겠습니까? 이것도 가방이냐고 발로 차버리지. 뭐예요? 좋은 걸 진짜 맛보면 그 다음 게 먹히질 않는다니까. 유혹이. 지금도 유혹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좋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유혹이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귀한 분이에요. 내가 그걸 느꼈다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만났다 그러면 세상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 것보다 밑에 거 아닙니까? 안 먹혔어요. 안 먹혀 들어야죠. 혈액이 안 발생돼야지. 근데 계속 먹히고 있다 이 소리는 내가 좋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유혹이 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뺏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소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정욕과 욕심이 이제 기준치가 확 내려간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변화시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그 변화된 거 아닙니까? 삶이 바뀐 거 아니에요? 눈대중이 달라진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고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그거예요.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좀 커뮤니티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또 코로나일수록 더 모이기 힘쓰자 얘기하는데 이건 또 일종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참 악해가지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강점 또 좋은 장점을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나에게서부터 근데 그 와중에 나의 약점 나의 못된 것만 배워가는 사람도 발생해요. 참 이때 가슴을 치죠. 내 강점만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만 배워가가지고 또 그것을 또 변형시켜서 사용한다. 이게 참 한계다. 거기서부터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배우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커뮤니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든 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커뮤니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커뮤니티가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도약점으로 삼을 수 있고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캠프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캠프원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기서부터가 시작되어서 거기서부터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우리가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변화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조되고 변화가 강조되는 거. 이 말은 두 말 같이 보이지만 오늘 결국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변화받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는 그 축복이 이 노크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죽기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다라는 사람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크교회 또 이 영상 하단에 노크교회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널 친구 추가하셔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요. 그 외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움틉니다. 인생의 데스밸리 가운데 꽃이 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내 생에 가장 귀한 사건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변화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이 있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개인 사업, 자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애원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의 주역이신 예수님,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가정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내 심령에 강력한 주님의 생명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변화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 막 적어낸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스스로 산에 가서 외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해봤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남편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아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내 캠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다른 거에서 찾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절대로입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식사 요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화시키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그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모든 캠프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우리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